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다리는 계절이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또 선물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크리스마스에 첫눈이 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대. 누가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약속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요.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 그 말이 희망이 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 기대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그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27년 동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는 이 만델라의 딸이 아기를 낳아서 아빠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하면서 면회를 왔어요.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그 이름을 호프라고 해라. 호프, 소망.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오랜 감옥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에 텔레비전이 그것을 중계했지만은 그 얼굴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환하고 건강이 넘쳐 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상을 받고, 그가 그 상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이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참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희망과 기대,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고 삶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시므온이 만났던 예수님, 메시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다 의로우면 의롭다는 소리를 안 하겠죠. 다 경건하면 경건하다는 소리를 안 하겠죠. 사람들은 다 경건하지 않게 살고 의롭지 않게 살아갈 때에도 의롭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조명해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지만 그 시대에도 노아 한 사람은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을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 거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찾는 그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도 혼탁했어요. 유대인들이 살던 그 시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졌던 그런 시대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들만 있었어요. 경건의 삶이 없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들,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25절 우리가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냥 혼자서만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보면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항상 계셨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나 혼자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집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몹쓸병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그런 성도들이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돼 버려요. 성전에 나오나 온라인으로 드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전에 나올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전에 나올 때 그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 아기를 데리고 온 거죠. 마침이라고 하는 것, 어쩌다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침이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자가 그를 만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시므온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령께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성령께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전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마침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왔던 그 자리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또 시므온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만나기를. 26절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내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믿음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 중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어요. 시므온도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지만은 시므온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붙들었던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메시아,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부터 주신 그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에 있잖아요. 이사야 42장부터 50장에 보면은 55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또 4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예언의 약속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약의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든 이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근데 말라기부터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는 기간이 공백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또 약속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방탕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백성들인데 그나마 그래도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돌이켜서 되돌아오고 했는데 400년 동안 그 아무런 위로의 약속을 주시지 않을 때 침묵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에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약속,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고대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우리는 다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로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펴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얼마든지 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성령이 컴포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말이 있어요. 헤라클레토스, 이 말 뜻 안에는 위로자, 컴포트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를 위로하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외로워요. 청년들은 외롭지 않은 줄 아세요? 청년들도 외로워요. 중년들은 어때요? 중년도 외로워요.
노년은 노년대로 외롭고,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고, 남편은 남편대로 외롭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려고 세상 것들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외로움은 갈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을 6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가셨어요. 수가성에 앉아서 그 물 깃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유대사회라고 하는 그 종교사회 속에서 남편을 6명이나 바꿀 때에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 됐겠어요. 그죠? 보통 결단,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의 갈급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또 남편을 구하고 또 남편을 구하고,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은 그 자기 속에 있는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남편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을 6을 구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면은 너가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그 생수를 마시게 된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이신 우리 주님이 중심에 채워지면은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외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삶의 분노가 다스려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28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행하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우리 지난주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율법의 관례대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또 한 가지는 할례를 하기 위함과 또 한 가지는 헌아식을 하기 위한 거, 헌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아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마침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29절에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말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그토록 고대했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이었죠. 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었고, 항상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대로 살고 세상의 관습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은 절대 주님이 눈앞에 갔다가 보여줘도 이게 주님이야 하고 가르쳐줘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건하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고, 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고백처럼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사도 아무 때나 못해요. 손 없는 날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집장가도 아무 때나 못해요. 날짜 봐야 돼요. 집을 세울 때도 귀신이 이쪽으로 세우라 그러면 이쪽에 세워야지 괜히 다른 쪽으로 세우면 안 돼요. 묘지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봐.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기 전에 그 문제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다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므온은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을 찬양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서쪽으로 유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하였고, 또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청교도를 통해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전파되었고, 또 이곳에서 많은 대각성 운동,
또 많은 헌신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미지의 나라 한국까지 와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방에 비추는 빛,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사회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선교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선교 많이 하라고. 선교 많이 하라고. 저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방의 빛,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도 보세요. 그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교회 또 많은 삼자교회들이 있지만 지하교회들에게 많은 지하교회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아주 열심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막 들어가던 때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열심히 들어가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의 많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한테 지금 계속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물론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런 나라에 많이 가요. 그렇지만은 이 중국 사람들 속에는 많은 이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스탄 나라들로 복음을 전파하러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 이방을 비추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찬양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영광,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영광이 되십니다. 전 세계에 등불이고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방의 빛을 비춰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과 전 인류의 영광이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던 우리들, 어둠에 묶여있던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의 빛을 비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메시아를 여러분 오늘도 또 12월 한 달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크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한 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묶여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에 신음하는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우리가 또 종의 멍에를 메어서 어두움에 잡혀서 또 병마에 잡혀서 죄악에 잡혀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살 그리고 물과 피를 다시 마심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병마가 해방되게 하시고 또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사라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